진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느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지의 봄 기운이 세상에 가득하듯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좋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교회와 또 가정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동역자들과 나누며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모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지난 날들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이 지난 날들을 그리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그리워하기보다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부활과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며 믿음으로 즐겨내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크고 작은 일들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부활절이 단순히 교회 행사로 또는 우리들만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날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신양교회 청년교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정혜우 위임 목사님 말씀 전달하실 때에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카이레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카이레테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각자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뻐 찬양하는 카이레테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온전히 붙들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성령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특별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부활헌금과 또 11조와 주정헌금과 또 각종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어려운 청년들 현실이지만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오리.
구별된 복을 내려주시고 또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가운데 붙들려 살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이레트 찬양팀의 찬양 후에 위임 목사님께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터전 위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 아침해가 떠오른 땅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늘문을 여는 예배와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 이웃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에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시대정신을 인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를 신약교회로 부르짖어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이리트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특별히 이성적으로 여러분 납득하기 어려운 두 단어를 뽑으라 하면 저는 거침없이 창조와 부활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성적인 사람들이 거부하는 단어가 있는데 창조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든 출발을 인간 속에 두고 시작도 끝도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세상의 문화고 과학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의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창조가 없이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창조와 부활은 우리 있어서 여러분 모든 삶의 시작이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져온 이 시작과 완성,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타락한 인간이 만든 시작이 뭐예요? 출생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만든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출생과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죄인들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 앞에 이러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그 크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죽음이 왔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어느 때 떠난 줄 아십니까? 범죄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망을 내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고 죄 아래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오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사망으로 끊어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마치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불어넣어서 산령이 된 것처럼 죽은 우리, 사망받은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가 거듭나서 죽은 자가 다시금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호흡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났는가, 내 새로운 인생을 정말로 출발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교회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느냐가 가장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교제를 나눌 때
정확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 공동체의 청년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똑바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다시금 거듭나면서 새로운 인생에 출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건너와서 주님 다스림과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통찰에 살아간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예수의 통치를 받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매너즘에 빠지고 있다, 종교를 전락하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위험한 그런 요소는 없어요. 특별히 오늘의 시대에는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통해서 백신을 맞는다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을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더 큰 여러분 만만한 세상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보다 더한 환란이 올 터인데, 더 잠시 삶을 멈춰야 될 터인데, 더 큰 바이러스가 오게 될 터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의 이 시기를, 오늘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풀지 아니하면 앞으로 다가올 환란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계기에 정말로 옥석을 가리고, 이번 계기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예방접신을 잘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 생명이 중요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거듭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한 사람, 목회자로부터 당위로부터 우리 모든 함지 재직부로부터 청년부, 아이들, 학생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 붙들림 받고 십자가 앞에 깨지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면서 정말로 하나님 그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나 여기 보내셨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감히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년들 이 귀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기왕에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로 여러분 엄청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이 부활의 기쁨을 감격하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영상을 보았는데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이태리에서 일어난 그 일들인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자가격리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다 갇혀 있잖아요. 또 이태리는 또 관광 대국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고 죽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괴리감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답답한 일 속에서 그 영상에 보게 되면은 짧은 영상이지만은 발코니가 열려요. 그리고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옆집도 발코니 문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노래를 따라 불러요. 그리고 또 발코니가 또 열려요. 그 옆집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또 다른 곳에 발코니가 열리더니 악기를 또 연주하면서 같은 노래를 같이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데 또 어떤 집은 발코니가 열리면서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같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어떻게 보면은 또 집들 이런 발코니 열리고 창문이 열리고 다 내다보면서 서로가 외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영상에 보게 되면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How great is our God인데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 이태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던 그 노래가 뭐냐, 단순한 세상의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 미스 트롯이 아주 유행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관심 없나 모르겠지만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트로트 요즘 신나더라고. 나도 한번 들어봤는데 막 어깨가 춤추고, 이야 세상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건 난 몰랐어요. 나 들어선 어른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막 젊은이들이 막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참 세상 제가 새롭게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른 노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요도 아니고 가요도 아니고 뭐 이러한 뭐 록 이런 노래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들 속에서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답답한 순간 그들 입에서 퍼지는 내용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봤는데 이 답답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길거리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니까 공동체 못 모이니까 막 길거리에서도 막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며 막 기도하고 있고 우리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는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더 간구하더라고. 우리가 사회적 방향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때 오히려 더 반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스크 썼으니까 참 미안합니다. 그냥 짧게 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절 아침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건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생명과 주가 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다시금 산대요. 예수님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영원한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대요. 이거를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에 거듭나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어놓으시고 저 복종시키셔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의 때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정말 성령 체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무슨 사건이냐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은 누구였느냐면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끝까지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따라가고 장사를 끝까지 보았고 아리마다 요셉과 디모데와 함께 끝까지 장례를 지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새벽 미명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주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역사상 처음 주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여인들은 전혀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를 하셔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갔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지진을 나게 하시고요 천사를 보내시고요 돌문을 열게 하시고요 누웠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은 전혀 기대치 못한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왔는데 이게 생신인가 꿈인가. 그런데 천사가 증언하고 무덤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그 감격 아직 뜨끈뜨끈하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림길이에요. 전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천사가 증언하고 빈 무덤이 증언하고 역사의 현장의 한복판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지금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최초의 부활 사건이 증언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들은 너무 기뻐서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래가지고 여인들이 달려가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서서 있었는데 왜 그러냐, 두려워서 그랬대. 뭐가? 유대인이 두려웠다. 왜 유대인이 두려우냐, 같은 동족인데 그 당시 세력은 뭐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세력은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잡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태동되기를 시작을 하면서 사이가 분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류는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유대교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사회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 뭐냐, 사내들은 공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입법 사법 다 있는데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은 공의의원 70명의 사람들이 유대를 통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을 제정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유대를 대리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실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믿으면 공동체 추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 공동체에 추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부활을 믿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말씀이 두려워가지고 믿지도 않으면서 병사들을 통해서 무덤을 지켰고, 심지어는 돌무덤을 인봉했고, 심지어는 밧줄로 다 묶어 꽁꽁 묶었고, 아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수족들과 로마의 병사들을 이용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 경비를 했단 말이에요. 지 새끼 한 마리도 못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완벽한 경계태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나고, 심지어 돌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현장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볼 때 혼비백산되는 거야. 왜? 도저히 처음 경험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어요. 깜짝 못하고. 오히려 조용히 두려워서 떨고 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비된 상황이 성경에서 계속 전개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당시 유대 주류는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가짜뉴스를 다 퍼뜨린다고 가짜뉴스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더 좋아요. 이상합니다. 복음과 진짜 뉴스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취급받고 같은 패거리를 취급받으면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지 공동체에 쫓겨나는,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공동체에 쫓겨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도 두렵죠. 왕따도 당하지. 공동체에서 추방돼야 되죠.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숨어 있는 거예요. 생존형이에요. 생존형.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스크 써야 하죠. 손 씻어야 하죠. 사회적 거리 둬야 하죠. 마음껏 찬양도 못하죠. 여러분, 지금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우리의 상황하고 뭐 다 좀 다르겠지만은 유사한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운 존재인데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평강을 주셨잖아요. 왜 예배 현장이 중요하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현장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찾아오실 때 주님 만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도 평강을 꼭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욕을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은가 나쁜가? 한번 욕 한번 해봐. 평강이 전달 안 될걸? 그런데 인사하봐. 주의 평강을 빕니다. 한번 빌어봐요. 평강이 전달될걸? 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샬롬은 인사말이거든요. 워낙 척박한 세상, 여러분 하루아침에 평강이 어디 있어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생존의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환난이고 어려움인데 무슨 놈의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항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샬롬, 평강의 인사에 인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일반적인 인사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 20절에 보면 그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내 인생이 살아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들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정신병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이 참 많습니다. 누가 쫓겨오는 것 같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청년들 요즘같이 살기 어려우실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스펙이 좋아도 주님 안 계시면 한 방에 날아가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여러분 계시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내가 사발팡발 우겨쌈을 당하였어도요 여러분 담대해요. 나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나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기 때문에 겁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러면 저주를 퍼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 같으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권을 이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로도십 완전히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공생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뭐 이적을 행하는 것도 표적을 행하는 것도 또 수많은 논쟁들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걸어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로 왔다가 사명자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자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릴레이 경기를 하듯이 그 바톤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바톤을 터치해 주셔서 정말로 십자가를 믿느냐 정말로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라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라 바톤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면 보냄을 받은 자보다 여러분 보내신 이가 큰 거예요. 종보다 보낸 주인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기에 제자들도 순종하면서 삶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정말로 주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다시금 주님의 보냄을 받는 사명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평강도, 이 사명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 시간, 또 우리 성가 가요레테, 또 여러분 예배 시간, 모든 모임 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은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을 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십자가 사랑을 깊이를 체험하는 만큼 찬송의 반응이 달라지고 예배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앞에 나오는 사람 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제가 보니까 우리 형제가 혼자 이렇게 찬양 잘하는지 몰라서 참 잘하더라고. 이렇게 잘하는 찬양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거는요, 얼마나 참, 내가 이 카이레테 찬양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잘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하는데 아멘 소리도 크지를 않아. 야,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레벨을 테스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따라합시다.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면 진리가 안 들어와요. 우리의 눈을 닫아보세요. 여러분, 볼 수 없어요. 우리 귀를 닫아보세요. 안 돼요. 예수님이 계셔도요, 바리새인 서기관 똑딱한 것 같지만 마음 닫게 하고 눈 닫게 하니까, 귀 닫게 하니까 진리 못 봐요.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 가난한 사람들 마음 열게 하니까 하늘나라 봐요. 귀 열게 하니까 하늘의 음성 들어요. 여러분, 눈 열게 하니까 여러분 신라 목가에 여러분 가서 맹인만 눈을 씻고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청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삼아야 되는 건 매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평안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된 사명, 성령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하면 금방 교만에 빠져가고 시험 들어가죠. 문제만 트러블 메이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한 사람, 성령 체험한 한 사람, 정말로 예수를 인하여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이런 위기 하나 돌파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체험해서 여러분 증인된 사명, 우리 굳이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앞에 부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마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창세기면 생명이 된지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음받아요. 호흡, 이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고, 그래서 센스 있고 감동적으로 모든 걸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영광 들 수 있는 것이지, 영의 센스가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놈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철저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대로 놔두면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정말로 무서운 내용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고 증인되어서 많은 죄인들도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새롭게 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AD 주호, 예수님이 오신 이후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코로나 이후와 이전으로 역사가 나눌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 문제는 역사 이전이나 역사 이후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 미생물 앞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영원한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활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 누리시고 꼭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권능, 예수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8장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절만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 떡을 떼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따르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에게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과 또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여러분들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귀한 은총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식탁을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식탁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이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 잔이 주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신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존귀한 심령들로 온전히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거룩한 신비한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분병에 또 분잔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 아주 경건된 성찬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직접 먹고 마시며 교회가 무엇이고 또 성찬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행해야 되고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보이는 설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경건되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또 일회용 우리의 성찬 또 집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일어나셔서 주님의 몸입니다 고백을 하시고 우리 분병무원들이 가실 때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너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이 귀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귀한 심령들이 다 되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228장 3절과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에서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볼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자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늘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짊어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 이기며 다시 한번 성령 체험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길과 부활의 증인된 길을 걷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의 또 몸된 재단위에 특별히 코로나19와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과 저 북녘 땅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